2015년 4월 23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복음성가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리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영생의 선하심과 인자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민경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이 귀한 날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목자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갈 제자교회 아버지 하나님 오진시 목사님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아버지 양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주여 선한 목자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도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유리하는 아버지 양과 같은 아버지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돌보아 주시고 품어주시고 정말 선한 목자와 같은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23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제가 이 시편 23편과 관련된 많은 삶의 여정, 궤적들이 있는데 한번 이 23편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가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그때 탈무드와 선물로 받은 책이 이 탈무드라는 책과 함께 이 시편 23편 배너를 1절 2절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그 배너가 선물로 받은 것이 집에 와서 이렇게 달력처럼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래서 매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편 23편 1절 2절 그 성경 구절 밑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양을 만든 것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네, 또 두 번째는 제가 20년 전에 단기로 중국 선교를 가게 되고 그리고 그런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2007년도에 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중국 상해를 거쳐서 이제 감석성 란주로 가게 됐을 때 그때 우리에게 중국어를 통역해 주시던 박재근 목사님, 그 목사님이 내몽골 통요라는 시에서 오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그 사막에서 양과 말 이런 것들을 이제 키우던 분이신데 그 사막 길을 다닐 때는 길도 없어요. 길도 없는데 그 사막 길을 이렇게 이제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신 분인데 그분이 간증 중에 이 시편 23편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고 그 목자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분이 이 부분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아마 제가 이제 기억이 조금씩 이제 되살아나는데 아마 이분이 이제 그 2005년, 2006년 중국 선교 때 저희들을 단기 선교 때마다 통역해 주시고 2007년, 2008년도에 제가 온전히 이제 중국 선교를 갔을 때 이 박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우리 팀에 통역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분이 이제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3일 전에 핸드폰을 바꿨는데 한국에서 온 이 오 목사님이 어떻게 오 선교사님이 이 핸드폰 번호를 알게 됐느냐 그런 이제 알게 된 경위가 있는데요. 그건 그렇고 이분이 그때 와서 이 시편 23편을 그 칭푸라는 그 중국 많은 이런 공장들이 있는데 그 칭푸 지역에 공장 지역에 와서 이 시편 23편을 거기 있는 그 중국 그 공장에 있는 중국 성도들한테
공장 안에서 신학교를 운영할 텐데 그 목사님이 이 시편 23편을 간증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제가 몇 가지 제와 관련된 두 가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 찬송가도 이 복음성가도 거의 몇십 년 만에, 후렴 구절은 안 보고 찬양을 부르려니까 지금 이 녹화하기 전에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후렴은 알 것 같은데 이 가사가 없으면 제가 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사를 적어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아마 이 복음성가도 한 40년 전에 제가 85년도 대학교 1학년 때니까 아마 CCC 때 또 교회에서 아마 이 복음성가를 불렀던 것 같은데, 아마 뭐 고3 때나 고2 때 아니면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 복음성가를 부르고, 아마 대학 졸업하고 이후에는 이 복음성가들을 많이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많은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이 시편 23편을 설교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또 이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서 이 찬양을 복음성가를 불러야 되겠다. 제가 평상시에 계속 불렀던 복음성가는 아니라서 아마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함께 이 기억이 나서 오늘 이 아침에 불러봤는데 되게 영감이 있고 되게 은혜가 넘쳤습니다. 특별히 후렴을 부를 때는 정말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인도해 달라라고, 정말 목자 되셔서 우리를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자, 오늘 다윗 왕은 여호와를 이제 목자라는 타이틀로 이제 본인의 시를 시작합니다. 이 목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볼 때에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이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처음 시작할 때 자기의 삶이 궤적이 뭐냐면 목자였던 거죠. 양을 치고 양을 돌볼 때 이제 그 뭐 사자도 잡고 곰도 잡고 이런 들짐승도 이제 물리쳐야 되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고, 지금 아마 이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 시를 적을 때쯤에는 또 사울 왕을 피하고 압살롬을 피하고 어떤 사망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여정을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시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의 히스토리, 다윗의 이야기다라고 이해를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이 시편 23편이 많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복음성가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여정, 인생의 여정의 끝에 가서 승리의 노래, 개가의 노래, 이 찬송의 노래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 노래를 부르면 되게 감동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양떼를 돌보는 그 염소나 이런 정말 목축업에서 말하는 그 목자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성화되느냐면 진리와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됐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열두 사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을 때 다윗 왕도 이 정말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밤낮 쉬지 않고 양을 돌봤다는 거죠. 정말 이제 목회를 한다든가 영혼을 돌봐야 되는 사람들은 이 목자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목회를 시작할 수 있다. 아마 제가 이제 길갈 제자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개념이 온전히 들어와야 목자의 개념이 들어옵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말하면 그것은 이제 뭐 좀 절박한 그런 말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런 말이 되는 그 뭐 대화의 하나의 방법인데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정말 잃어버린 한 사람 아니면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루 전날 정말 마운틴 올리브에서 감람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정말 이에 모세혈관에 그 피들이 땀으로 막 스며들 정도로 간절히 정말 영혼을 위해서 또 앞으로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을 많은 영혼을 위해서 그것이 그 기도가 이 성경에 기록됐을 때 그 기록이 감동이 되어서 이제 모든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우리처럼 오늘 한글을 읽는 우리를 위해서도 그 내용이 성령의 감동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얼마나 나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목숨을 다해서 기도했는가. 목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나를 사망 가운데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사망을 지날 때라도 그때도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렇게 하셨고 나를 이 사망 가운데서 부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도 온전히 죽으셔서 날 위하여 온전히 무교절에 무덤에 들어가셔서 나의 정말 이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평안으로 정말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정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남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생명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 의로운 죽음이에요. 의로운 죽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의의 길이 있어요. 의의 길. 오늘 목자에서 시작해서 영혼으로 3절에 가보면 1절 2절은 다윗의 삶에 이런 목자의 삶이었다면 3절부터는 이것이 영혼으로 옮겨집니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속사입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예수님의 이 유월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교절에 온전히 죽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다 이루셨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될 사망 가운데서 죽어야 될 나를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 우리 길갈 제자교회를 처음 이곳에 이제 부동산에 계약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정말 맨 시멘트 바닥에 와서 우리가 자리를 깔고 기도할 때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를 두고 이 교회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고 자기 이름의 타이틀, 그 명예를, 하나님의 명예를 두고. 자, 우리가 사람들도 보면 자기를 이렇게 어필할 때 내 이름을 내가 걸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하겠다. 내 이름을 두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뭐 내가 대통령직에서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 뭐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이재명 씨는 거짓말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아마 전원 합의체에서 이재명 씨는 지금 대통령 후보의 자격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미 재판을 받아서 이전에 당선됐던 그 공직을 취소를 벌써 해서 이미 선거법으로 보면은 출마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요. 그 정당에 정당한 그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헌법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 국가의 기강이 무너졌는가. 자, 자기 이름을 두고 자기 명예를, 이재명 씨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나 명예도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개인적으로도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어떤 그 행정직이라는 공무를 맡았을 때에 그 사회를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시장 때도 속이고 도지사 때도 속이고 또 대선 후보에 와서 계속 심지어 국토부를 속여서 빙자해서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그 자기 이름과 명예라는 것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더럽히고 대한민국 헌법을 더럽혀서 여기까지 대통령까지 파면시키는 정도까지 헌법재판소와 이 모든 것을 더럽혔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활절을 축하한다고 하는데 내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 그 선교팀으로 온 어떤 더러머가 있는데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의 부활절을 축하하는 거를 진짜 대통령 후보라고 이제 그 사람을 지지를 하나 봐요. 그러다가 이야 참 교회 다니시는 성도들이 정신이 지금 딴 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내가 그걸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랜덤으로 뜨거든요. 또 어떤 목사님은 미국에 있는 목사님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또 대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어서 댓글을 한번 달아줬어. 저쪽 성도는 내가 별로 뭐 교제도 안 하고 이 다른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오늘 3절 4절에서 보면 이 목자가 어떤 목적이 있느냐면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의의 길. 따라서 의의 길. 오늘의 이 주제는 의의 길입니다. 이 의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길, 진리, 생명은 뭐와 연관되냐면 의와 연관됩니다. 신약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또 종교개혁의 주제가 뭡니까? 의입니다. 의. 바로
이신칭의. 예.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했을 때 이 의가 주제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의로심을 믿는데 그 의가 뭐냐? 예수님이 의롭다 했을 때 그 의가 뭐냐? 바로 레위기 23장 7대 절기, 안식일과 7대 절기이고, 오늘 다윗이 말한 이 의의 길을 계속적으로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영생의 길로, 사망을 이기는 길로, 우리를 낙심과 좌절에서부터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여호와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의 의인데, 그 의가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날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셔서 내 모든 죄를 정말 대신 예수님이 지셔서 내 모든 죄가 전가되어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우심이 무덤에서 완전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것 또한 의가 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믿는 이 십자가가 다 헛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이 우리가 절기가 세 가지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무교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무교절 절기가 이 유월절이 있어야 되고 무교절이 있어야 되고 초실절이 있었는데, 이 초실절부터 또 이것이 어디와 연결됩니까? 오순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초실절 그날부터 이제 카운팅이 됩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7 샤밧이 지나고 7번의 샤밧이 지난 그 다음 날이 또 오순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간의 샤밧이 있고 7번의 샤밧이 있고 또 오순절이라는 또 다른 성행의 샤밧이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정화할 때 이 진리에 우리가 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실 때 생명 되시는 이 예수님, 그렇게 길과 진리와 이 생명, 예수님이 왜 세 가지를 이렇게 나열하셨습니까? 의의 길이 되시고 이 길은요 계속 다녀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이 의의 길이 내가 계속 길을 반복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영원한 세계까지 나의 구원의 모든 시작과 마지막이 계속 이렇게 길이 나야만, 아, 이 길이 이제 길이구나, 이게 진짜 길이구나, 그게 길이고 진리고 그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따라서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 안에는 의와 진리와 생명이 다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망도, 음침한 골짜기도 그 길을 가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정말 우리가 골짜기 가잖아요. 우리가 장족이 중국 선교지에 가보면 이 3,800m 높이를 건너갈 때, 선교지를 갈 때 이제 우리가 란조에서 청해성 신잉에 역에 내려가지고 신잉역에서나 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그 귀덕현, 청해성 귀덕현의 선교지를 방문할 때 3,800m의 그 높은 이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이 목자들이 이제 양들이나 또 염소들을 사냥 이런 것들을 돌볼 때 우리가 이제 막 골짜기에 골짜기도 막 이
이 양들이 산양들이 막 타요. 골짜기들을 오르막 내리막을 타고 그런 걸 우리가 얼마나 제가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남들 안 가는 그 먼 내륙에 그 뭐 북경이나 상해나 뭐 광동성이나 이런 쿤밍이나 큰 도시에 살지 않게 하시고 그 2선, 3선 도시 또 그보다 더 진짜 맨 끝에까지 가게 하셨는가? 제가 그래서 오늘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23편은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 인생 전부다. 그래서 왜 선교제 갔어도 왜 그런 이런 양떼들이 있는 곳을 갔을까? 그게 그냥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양 구경하려고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거기를 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교지에서조차도 이 시편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 선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뭐 전도사가 되든 또 사업가가 되든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의의 길을 갈 때 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데를 어려운데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골짜기를 캄캄하잖아요. 왜 내가 이 통로를 지나가야 되느냐?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잘 지나왔으니까. 근데 그 지나갈 때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정말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정말 낭떠러지도 정말 미끄러지면 끝이잖아요. 정말 저는 그 산양들이 그 절벽을 타는 거 보면은 야, 참 저들은 목자가 없는데도 그 수컷과 그 장성한 산양들이 정말 짐승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거 보면 하나님이 정말 저를 만드셨구나. 저렇게 하나님 만드셨으니 저런 절벽을 타는구나.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산양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이 절벽에 뭐 70도 되는 그 절벽에 타고 다니는 그 산양을 누가 만드셨어요? 목자 하나님 만드셨어. 안 가르쳐줘도 쟤들이 알아서 이제 그 걸음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다음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앞에서 상을 타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거 보았습니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 우리가 이 경기를 하다 보면 정말 라이벌하고 이겨서 스포츠가 그렇거든요. 스포츠를 보면은 라이벌이죠. 뭐 어떤 상금을 타든지 아니면 뭐 메달을 딸 때 보면은 어떤 대상이 있어요. 저 팀이나 저 개인 선수 어떤 나의 라이벌이 있어요. 그 라이벌을 꺾어야 상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귀가 누구를 라이벌로 생각합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라이벌로 삼았어요. 도전한 거예요. 도전. 내가 저 자리를 내가 앉아 보리라 하고 이 마귀 사단이 그 자리를 예수님을 못 박는 겁니다. 뱀의 후손이 이 여자의 후손을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십자가는 부활은 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면 원수를 발로 밟는 겁니다. 원수를 다 이기셨어요. 우리가 부활절 찬양이 뭐냐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을 이기고, 아마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부활절 노래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원수를 이기고 무덤을 여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무교절에 이 오순절 주간에 그리고
상을 주셨을 뿐만 머리에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 예. 이것은 뭡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셔서 예. 그것이 계속 영원토록 예. 할렐루야. 이제 이 기름 부음이 다윗은 목자에서부터 양을 치던 목자에서부터 왕의 자리, 그 왕의 자리가 단순히 육신의 그 기간의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왕 같은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셨을 때 이 세상의 왕들은 왕조는 제국은 다 이렇게 없어져 가고 사라져 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 그리고 6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내 평생에 내가 살아가는 내 모든 날 동안에 정말 이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나를 영원토록 정말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셨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러빙 카인드니스, 헤세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자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집에 머물고 있어요. 길갈 제자들 어디 가서 딴 데 막 가려고 막 그게 더 좋다 생각하고 가면 안 되고 지금 내가 이곳에 여호와의 집에 머무는 것이 나의 뿌리가 되었다. 하나님 외에 그 많고 많은 집들이 있을 때 하나님 계린교회 때도요. 그 많은 집들이 있었어. 좋은 집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집을 그 지하에 조례식을 또 만들어 가지고 애들 5명하고 같이 우리 가족 5명이 살았어요. 6년을 살았어요. 길갈 제자교회를 세웠는데 아예 우리는 이 집에 들어오려고 계획을 하고 인테리어를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곳이 아니면은 우리가 거주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을 만드셔서 그리고 이곳에 주소지를 이전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이곳에 이전할 수 있도록 다 예배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인테리어 할 때 이곳에 와서 우리는 이곳에 기도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만든 곳에 그럼 우리가 이거 온 목적이 뭐겠습니까? 말씀 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정말 목자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또 기름 부은 종들이 이 의의 길로 다 정말 대한민국의 교회 주의 종들이 이 의의 길을 배우도록 구속사의 주의 길을 7대 절기 이거를 정말 의고 길이고 진리고 이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 정말 이번 또 대통령 선거도 정말 목자된 심정으로 온 대한민국이 이 구원의 길로 우리 대한민국에 남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주님이 목자 되셔서 이 대한민국 호를 목자의 심정으로 인도해 주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이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많은 영혼들을 정말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목자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선출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계가 주의 이름을 두고 주의 명예를 두고 주의 길갈 제자계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다 아버지 하나님 20편 23편의 다윗왕의 이 시에서 언급하듯이 우리 인생 전체가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전부분이 주님이 목자 되셔서 다윗왕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길갈 제자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참으로 이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다 믿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참으로 백성들이 아버지 대통령을 또 다시 뽑게 됐는데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는 심정으로 윤의견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참으로 대한민국이 참으로 의의 길로 주님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중국 공산당과 주여 참으로 북한 공산당 아버지 주사파 주체 사상이 대한민국을 넘어지게 하려는 모든 간첩들 부정선거와 또 대한민국의 압력하에서 주여 간첩이라는 그 모든 대적들 다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역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그 무참한 공격을 다 막아내고 다 무너뜨려서 이 동북아에 저 북한도 자유통일이 되고 중국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다 무너져서 참으로 자유시장 경제가 온전히 일어나며 자유민주주의가 저 중국 땅에도 북한 땅에도 러시아 땅에도 저 몽골에도 일어나서 주에 가는 길이 의의 길이 되게 하시고 길 진리 생명길이 되셔서 저 티베트를 넘고 아버지 신장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주의 복음이 평정돼서 이슬람을 넘어서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마침내 예수님 오시는 예루살렘의 그 길까지 주의 길이 다 평탄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대로가 다 열려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즌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여 성령으로 더 부어주시고 이 참으로 무교절을 넘어서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주님 주의 영이 운행하사 이 길갈 제자계도 운행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운행하시고 한국 정부와 한국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여 높은 지혜 있는 자들과 또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이 백성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목자 되셔서 원수에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 같이 대한민국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공유를 베푸셔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주여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저로 추방당하는 그 논란이 있게 하여 주시되 친중 세력과 저 친북 세력들 친노 세력들 다 무너질지어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저들이 간구하는 모든 간구가 주님 앞에 다 상달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